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힘드신가요? 또 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먼저 이제 목회자는 영혼을 만날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일단 무너지게 되면은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교는 이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준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지면 이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하거나 비뚤어진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설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으면은 이 목회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가끔 열심히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거나 또 이제 섣부른 판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건 거의 하나일 겁니다. 이유는 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보면은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연달아서 밀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 그날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이 그날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하필이면 그날이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히는 것도 그날에 꼭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더 참소를 받고 스스로 이 정죄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게 그날 하루에 이 모든 것이 이게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잦기 때문에, 너무 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음 지키는 일을 영적 전쟁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거든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갑옷도 입고 또 방패도 들고요. 이게 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목회 성공이요, 삶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싸움은 목회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하나님 만나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또 생명을 누리게 왔는데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조차도 마음 무너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갖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한 주 저는 이 싸움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데 며칠 동안을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면은 작은 일들인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막 큰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나? 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했나? 또 이런 모든 상황은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한숨밖에 안 나오면서 아예 이번 주 주제,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나? 이런 얘기인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이제 마음이 강철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뒤를 쫓아서요. 바울의 마음을 좀 해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낭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유, 바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 이 얘기를 오늘 발견하는 것이 설교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까?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본문에서 찾게 되는 바울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 단어입니다. 바로 겨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함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예, 여기서 겨울 전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공식적으로 남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디모데가 조속히 자신을 방문하도록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도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겨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발 날리고 손발 어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마음도 얼어버리고 인생도 얼어버리는 그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맞이한 겨울은 세 가지 겨울, 삼중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삼중고를 앓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가 맞이한 겨울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겨울이었어요. 육신의 겨울. 바로 그는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바울이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바울을 설명하자면 바울은 최소한 전과 삼범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를 전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흩은다고 풍기문란 죄로 이 예루살렘, 에베소 그리고 로마에서 붙들려서 몇 년간 이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인생을 마무리했던 이곳 로마의 지하 감옥은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감옥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럽고요, 춥고요, 어렵습니다. 손과 발은 사슬에 매이고 착고가 붙들려져 있고요. 육신은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는 상황. 말 그대로 최악의 육신적 상황인 거죠. 계속되는 신문에 몇 번을 채찍질로 무너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의 나이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70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자도 힘든 나이인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70의 나이에 지하 감옥,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 지하 감옥에서 배고픔을 견뎌했던 바울.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바울과 같은 상황에 며칠만 노출이 되어도 우리는 아마 마음이 무너질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더구나 제목이 이 신문을 받으면서 추가가 되는데요. 풍기문란 플러스 국가 반란죄, 이 전복죄가 추가가 돼요. 이 70 할아버지가 뭘 할 수 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마저 무너진 상황이고요. 몸이 힘드니 마음이 힘들고요. 힘든 마음에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지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맞이한 육신의 겨울은 이만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맞이한 겨울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겨울이었어요. 그는 핍박과 배신과 버림받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바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두 종류 사람인데 핍박하는 사람 아니면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람이 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 해를 끼치고 후메네오라는 사람하고 출교된 사람,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교회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에게조차도 해를 끼치려 합니다. 누명을 씌우고요, 밀고를 하고요, 체포하도록 하고요, 옥고를 치르게 만듭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무신론자, 사회 부적응자, 아니면 식인종 이렇게 오해되었는데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황제 안 섬기고 다른 신 안 섬기고 예수만 섬기고 함께 모여서 성찬 나누고.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그들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무신론자니 사회 부적응자니 식인종이니 오해를 받아도 정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오해도 풀고 편견도 넘어설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를 위해서 증인을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의 모든 교인들이 그를 대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동료로 취급이 되어서 나도 구속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내가 그나마 누리고 있는 거 이것마저 빼앗기면 어떡하지? 어쩌면 가족에까지 피해가 가면 나는 못 참아. 이러면서 이 바울이 그렇게 홀로 외롭게 법정에서 버티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의 옆에 서주거나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겨울,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믿었던 동료인 데마라는 이 사역자가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 데마는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생사고락 같이 한 동역자였습니다. 분명 같은 마음 품고 로마 선교하려고 이곳에 왔을 텐데요. 어떤 이유에선가 그는 돌아서고 바울을 배신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를 이 세상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는데요. 아마 학자들 추정으로는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이 오면서 살 길 위해서 피해서 달아난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나를 버려도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명만 옆에 있으면은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100명 중에 99명이 옆에 있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명이 없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신이 맞이한 겨울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데마의 배신을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을 텐데요. 이만큼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맞이한 마음의 겨울은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핍박과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 속에서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그의 상황, 이런 잔인한 겨울을 그는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아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께 우리가 헌신한 모습이기 때문에 난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최종적인 겨울이 찾아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죠. 인생의 겨울이란 뭐냐? 열매 없는 사역이에요. 그렇게 막 뛰고 막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 사역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암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야, 이제 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세대가 온다. 강팍한 사역 현장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그가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이 강팍함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학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스페인을 다녀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스페인 선교 가니까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를 분명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페인 선교를 왜 그토록 가려고 그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러셨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사역을 했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기록이 없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성공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성공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실패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녀온 다음에가 문제였는데요. 로마 교인들은 스페인 선교에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열매가 없이 돌아오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따사롭게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했느냐? 30년 사역을 했거든요. 자기 인생 70년 중에 가장 화려한 30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사역만 안 했으면 잘 먹고 잘 살 부자였어요. 모든 것 희생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선 지 30년, 걸었던 선교길만 몇천 킬로고요. 변화시킨 사람만 몇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남은 것이 뭡니까?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세운 교회들, 그 교인들은 자기 의심을 했고요. 비난을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열심은 개인적인 욕심인 양 비난받고 곡해되기까지 했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쓰디쓴 배신의 잔을 마시면서 인생 돌아봤을 때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허망함 분명히 느껴졌을 것이고요. 그런 허망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배신감으로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 야, 저 상황인데 누가 안 그러겠어. 하나님도 저거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입술에 원망이 아닌 기도가, 낭만이 아닌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디모데후서는 최종적인 바울의 이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후서의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은요, 바울의 뭐예요? 마지막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잘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뭐하고 닮았냐면 주기도문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이게요. 나를 모든 악한 내리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대로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천국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요. 삼중고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찬양. 도대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낭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기색조차 한번 내비치지 않은 이 바울의 모습,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토저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은 명백한 실패자로서 죽으셨다. 기성 종교인들에게는 신뢰받지 못하는 자로서 죽으셨다. 사회도 그를 거절하였고 그의 친구들도 그를 저버렸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성공한 정치가였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실패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얘기할 때 기적이나 성공과 중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이 뭐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오르고 싶지만 오를 수 없는 그것을 오르는 그 사람을 능력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우리 지난 세대의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을 사모했냐? 능력의 종을 사모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능력의 종 뭐예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갑자기 막 설교를 하면 몇십 배의 성장이 일어나는 주님의 그 능력의 종. 여러분 그 능력의 종에 한 세대가 우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세대의 끝을 보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능력의 종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요?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성공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공과 기적이 능력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역사 이 기적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다니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요, 예루살렘 갔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왕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자 올라가야 그게 능력자예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능력자.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기 왕으로 세우는 사람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길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골고다. 실패자의 길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건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길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건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접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고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그리고 혹독한 인생의 겨울의 자리를 견뎌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찬양을 드릴 수 있었나? 그의 마음속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이런 예수의 길을 밟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생각에는 실패의 길이고 겨울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로웠고요. 힘들었고요. 의심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가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아마 네로였을 거예요. 대대적인 핍박으로 완전히 기독교인을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지금 겨울 가운데 있다. 하지만 추위에 무너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서 서서 내게 힘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실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이미 누군가의 고백과 맞닿아 있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을 3년 반을 키워놨어요. 먹을 거 먹이고 말씀도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적과 뭐 이적을 다 보였어요. 이 정도라면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이게 의리잖아요. 요즘 뭐 탤런트 뭐 계속 의리하고 뭐 마무리한데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이 올 때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 나 다 떠난다. 니네들 나 흩어질 거야. 분명히 나를 떠나서. 그런데 괜찮아. 나 견딜 수 있어. 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 이거 견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십자가로 오를 거야. 내가 이 능력의 길을 갈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날을 기억할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평안을 얘기할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평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위의 상황이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열리고 이걸 가지고 평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어려움에서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대단한 거는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무슨 뭐 엄청나게 나중에 유명해지고 위대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가 받았던 꿈을 끝까지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막 그 비전을 이뤘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낭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뭐냐면 형통하게 한지라라고 해요. 주님이 형통하게 한지라. 그러면 주님의 형통함이 뭐예요? 감옥에 끌려가게 하고 오해받아서 무슨 성폭행범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이게 형통이에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책에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하시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낭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버텼고요. 결국 그 버팀이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낭망하지 마라. 환난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라. 너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겼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낭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다른 것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고 어떤 낭망할 속에서도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책을 읽다가요. 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죠. 호레이셔 스태포드라는 이 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보여주시죠. 이분은 이제 집사이자 사역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죠. 이 스태포드 집사님은 이 승승장구하던 삶을 살던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 무디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맡았던 이 직분은 재정 담당이었어요. 아마 변호사라서 그 재정 담당을 시킨 것 같아요. 한 교회 이제 감당한 게 아니라 이 선교회를 감당하니까 이 재정이 막대했겠죠. 보통 우리 생각에 이제 교회 재정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스태포드 집사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재정 담당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가 2,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화재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무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타버리고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저 집사님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한번 물질 또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지 이러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마침 이제 유럽에 이제 그 전도 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도 은혜 받고 위로받을 생각으로 가족과 함께 이제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급한 사무가 생겨서요. 이 가족들을 먼저 배에 보내고요. 자기는 이제 뒤따라 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가는 이 배가 빌르드 아브르호라는 건데요. 가다가 이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충돌을 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여러 사람들도 타고 있었지만 아내와 그의 4딸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 사건 후에 아내에게 전보가 하나 날라왔는데요. 뭐냐? Save the alone. 그러니까 홀로 남았음.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4딸이 다 죽은 거예요. 4딸의 이름은 애니, 마가렛, 베시,
타네타인데 이 아이들의 나이가요 11살, 9살, 5살, 2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차가운 대서양에서 그 제대로 인생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아내는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아내를 만나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요 그 배를 타고 그 침몰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막 그 지나가는데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선실에서 막 그 풍랑 속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막 부른 거예요. 애니야, 마가레사, 베시야, 타네타야.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지 못하고 막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뺏어간 것도 이렇게 내가 참아내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다 뺏어갈 수 있냐고 막 원망을 하고 막 마음속에서 불평을 하고 막 심각한 이 괴로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동이 트기 시작했대요. 동이 트면서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 집사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낱말이 떠올랐는데요. 평안이라는 낱말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 생각하면 몸부림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란 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분명히 상황은 괴로운데 분명히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상황을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펜을 들어 쓰는 게 바로 이러한 글이었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 글. 이 글에는 이제 뭐가 쓰여있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칠 때에도 거친 파도와 같은 슬픔들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가르치셨네.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보고 이 언어에 이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이 막대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과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듣게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남다르게 좀 다른 마음이 들었는데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냐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괜찮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줄게. 괜찮아. 너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줄게. 이렇게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음성.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처럼 저는 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겨울에서 바울이 그렇게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이겨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 지을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엉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이유이며 능력이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낭망이 변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